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6편입니다. 시편 6편 교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쫓아가사오니 내게 의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니요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리며 갑자기 부끄러워 흘러가리로다. 아멘.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우리 교독했습니다. 오늘 이 시편 6편은요 대표적인 이러한 참회 시편 중 하나입니다. 고난 속에서 죄를 자각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또 기도 응답을 확신하며 원수의 패배를 선언하는 믿음의 노래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 6편의 구조를 보면은 크게 세 가지 영적 단계로 나눠져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다윗이 탄식을 하죠. 탄식을 하면서 징계보다 하나님의 버림을 더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이제 은혜를 간구하는 그러한 내용이 탄식 속에서 잘 나타나 있고요. 4절부터 7절까지는 간구입니다. 이 간구죠. 여기가 이 간구는 언약적 사랑의 호소를 합니다. 이거는 다윗이 이 노래 시편 속에서 보면은 그게 시편 전체적으로 흐르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사상이 바로 이거죠. 간구할 때의 언약적 사랑, 그 헤세드. 지난 시간에도 우리 헤세드 살펴봤죠. 언약적 사랑에 호소하면서 구원을 요청하는 것. 이것이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잘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8절과 10절 확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간구만 하고서는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간구하고 나서 뭐가 있어야 된다? 확신을 해야 되죠.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확신까지 내닫는 것. 이것이 오늘 이 6편에서 아주 단계별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확신 속에서는 기도 응답을 확신하면서 영적 승리를 선포하는 내용이 잘 전개되어지고 있죠. 자, 그동안 되면은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 1절부터 3절까지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있죠. 1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되어져 있죠. 여기서 이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정적 심판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 그리고 하나님 주의 진노로 징계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탄식의 기도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사실은 이 징계 자체가 두려운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징계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 징계 자체보다는 하나님이 그 진노 가운데 자기를 떠나시는 것, 하나님이 멀리 떠나시는 것,
자기가 버림을 받는 것을 매우 매우 두려워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미 다윗은 사울의 경험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멸망을 당했은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야말로 정말 가장 큰 심판임을 다윗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멀리 떠나신다고 하는 것은 곧 내가 심판과 그리고 유기가 되어진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렵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것 두렵죠. 늘 그런 마음, 이 다윗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징계의 기도를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징계 보면은 이 징계를 하나님 저에게 징계를 내려주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완전히 이 징계를 철회해 주옵소서 피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기도가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의 기도는요. 하나님 이 징계를 내가 받는데 온유한 견책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징계를 받게 해달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다윗이 1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징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날 징계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징계하지 마옵소서라는 뜻이 그런 뜻이 아니라 징계하되 뭐 하지 말라고요? 주의 분노와 주의 진노 책망하고 심판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온유한 그러한 견책을 해달라고 하는 다윗의 간구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예레미야 10장 24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예레미야 10장 24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그래요. 예레미야도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진노로 하지 말라.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기도도 그렇고 다윗의 기도도 그렇게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되 하나님 이 징계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 이것처럼 커다란 징계는 없죠. 정말. 그 두려움이 다윗에게도 있었고 또 예레미야에게도 있음을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2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삼중의 고통을 다윗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첫 번째가 뭐예요? 육체의 수척함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징계 가운데에 얼마나 고통 속에 있었으면 그가 육체적으로 매우 수척했음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은 곧 죄로 인한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죄를 만약에 범죄하게 되어지면 질병이 따르게 되어지는 이런 징계를 받는 이런 것들이 자주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 그 죄로 인한 질병으로 말미암아 내 육체가 지금 숙적해졌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더 한 단계 들어갑니다. 내면이죠. 뼈가 떨리는 깊은 고통을 내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뼈라고 하는 것은 아주 존재의 깊은 곳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떨린다고 하는 것은 부서진다는 뜻입니다. 산산이 흩어진다고 하는 그런 것을 표현하는데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이 뼈가 부서진다거나 산산이 흩어질 때 그 고통. 여러분 제가 한번 이 팔꿈치 그때 뼈가 떨어져 나갔었잖아요. 그때의 그 아픔, 그 고통 이런 걸 느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그래서 그 뼈가 떨린다, 부서지는 그런 고통을 내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한 단계 깊이 들어가는데요. 그것이 바로 영혼까지 떨립니다. 그래요. 3절에 보면 그렇죠.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영혼의 것은 하나의 그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 다윗의 상태가 지금 매우 무력해져 있고요. 또 지금 의욕마저도 다 상실되어져 있고 권태감과 또한 죄의식 속에서
이렇게 내가 지금 고통 속에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그것은 절망의 탄식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신앙의 질문이라는 것이죠.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삼중의 고통 속에 나를 두시려나이까? 이러한 다윗의 간구, 이 탄식이 지금 3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 4절 보면요. 4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간구를 하죠. 탄식의 단계를 넘어서 간구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의 간구의 근거는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죠. 헤세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언약적인 사랑을 간구해 나가는 모습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5편에 이어서 6편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잖아요. 4절 보면 그래.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죠. 돌아오셔서 나의 영혼을 건지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래. 그 사랑이 뭐라고 했죠? 헤세드. 이게 헤세드인데 이거.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그런 언약적 사랑이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는 신실함이 있죠. 그것이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언약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를 이 현장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인간의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뿐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이 알고 있는 이 구원론의 한 중요한 축이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면서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을 보면 그러죠.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이까? 자, 다윗은 여기서 죽음이 두렵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죽음이 두렵습니다. 내가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니까? 이것은 내가 살아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5절은 가장 강력한 다윗의 탄원 논리입니다. 이게 자기가 탄식하는 이 논리 중에서 가장 강력한 논리죠. 내가 살아 있어야 하는 그 이유, 존재의 이유를 지금 5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 자체가 다윗에게는 가장 아주 소중한 가치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제 대어리 문답 아시죠? 대어리 문답 제1번이 뭔지 아시죠? 인간의 제일되는 되는 것과 목적이 뭐냐? 그게 뭘까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제일 목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의 삶 자체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 이것이 이 세상에서 자기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이런 5절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죽으면은 도대체 누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까? 그런 거죠. 저를 살려주셔야 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이 고난 속에서 벗어나야 할 그 이유를 당당하게 지금 이렇게 5절을 통하여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을 보면 그래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래요. 약간 과장법이 들어가 있죠. 그러나 다윗의 그 극한의 고통을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눈물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은
눈물로 기도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이 다윗의 이 눈물의 기도는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그 육적인 고통이죠.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육적인 고통,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고통의 그 극한 상황, 이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지금 이 6절에서 얘기했듯이 내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고 할 정도의 그런 과정법을 쓰면서까지도 그 극한의 고통을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 계신다고 하는 그 슬픔의 눈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도 육적인 고통은 견딜만 하지만은 1절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 만약에 날 떠나신다고 한다면, 내가 심판과 유기 안에 놓여진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가장 두렵고 슬픔이 어디 있겠냐 말이죠. 눈물로 그렇게 호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액체로 만들어진 기도라고 하죠. 눈물이 액체로 만들어진 기도라고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서는 말로 간구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들 한번 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마저 내 입술을 열어서 그 기도마저 할 수 없을 정도의 힘듦과 고통과 고난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뭐가 있을까요? 땅을 치어요? 땅을 이렇게 치면서 아이고 아이고 그러니까 다윗처럼 눈물로 침상을 뭐라고 합니까? 띄울 정도의 그 눈물, 그 흐느낌, 그 자체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뭐다?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곡성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말로만 꼭 우리는 기도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힘들 때는 눈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들으셔요. 우리 요번에 명절날 우리 큰 애들이 와가지고서는 우리 손주가 왔잖아요. 근데 우리 큰 애가 자기가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못 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부모님이 뭐 안 된다, 그거는 힘들다 막 요구해요. 그 애가 너무나 막 분이 나가가지고서는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일로 와 해가지고 꼭 안아주면서 울어 괜찮아 해서 꼭 안아줬더니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냥 눈물로 통곡하는 거예요. 울어요. 그 할아버지 품에서 마음껏 우는 것이 그 마음이 그리고 나서는 다 풀려지잖아요. 다 풀어진단 말입니다. 아니 우리가 그럴 할지언데 우리가 아버지 품에 안겨서 눈물로 호소한다고 한다면 우리 아버지께서 그 눈물을 나 몰라라 하시겠냐 말이죠. 정말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기도할 정도의 그러한 극한 고통이, 하지 못할 정도의 극한 고통이 일었을 때는 그냥 흐느끼십시오. 눈물로 우리 주님에게 호소하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 눈물을 어떻게 해요? 들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내 눈이 7절 보면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근데 갑자기 8절에서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그래요. 우리가 보면은 이 6편에 보면은 1절부터 7절과 8절부터 10절 사이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거든요. 이것이 바로 상황을 뛰어넘는 영적 반전의 이 메커니즘, 곧 하나의 원리가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놀랍게도 8절에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떠나라는 것이죠. 이 눈물의 기도가 확신의 찬양으로 바뀌는 이 구절이 바로 이 8절입니다. 갑자기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외적 상황이 바뀌어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하는 그 확신이 다윗의 마음을 완전히 어떻게 해요? 바꾸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 악한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고 합니다. 마치 마음속에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것처럼 악을 내쫓는 그런 모습. 왜 그럴까요? 내 울음소리를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들으셨으면은 그분이 돌아오신다는 것이죠. 돌아오면은 그 악은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떠날 수밖에 없다. 이 구절 보십시오. 이것이 이제 문법의 신학, 곧 믿음의 문법. 이 믿음의 문법이 구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그래요. 이 들으셨다고 하는 것은 완료형입니다. 이미 응답을 받은 확신이에요. 그리고 또 뒤에 보면 그래요.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여기 있죠? 받으시리로다. 이것은 미완료형입니다. 이것을 앞으로도 계속 들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담고 있지요. 자, 이것이 벌써 이 하나님의 이 응답이 다윗의 이 심령 안에 임했음을 이 8절을 통하여, 9절을 통하여서 다윗은 지금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을 보면 그러죠.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그래요. 처음에는 다윗이 떨었습니다. 2절과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수적하였사오니 나의 뼈가 떨리며 내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그래요. 다윗이 처음엔 자기가 떨었는데요. 뒤에 가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누가 떨어요? 원수들이 떨어요. 그리고 그들이 갑자기 물러갑니다. 이것이 기도가 가지고 오는 영적인 반전인 겁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영적인 반전의 구조, 원리는 기도의 응답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이때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 기도를 하다 보면은 환경은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나 기도하고서는 그냥 못 믿고 있으면 안 되죠. 그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마음이 변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10절에 보면은 물러간답니다.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이것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요, 놀랍게도 4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돌아와 라고 되어져 있죠. 4절에 슈브고 이 돌아오시면,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돌아와, 이 뜻은 단어가 슈브예요. 그런데 10절에서 원수들이 물러갑니다. 이 단어도 똑같은 슈브입니다. 이 물러감도 슈브예요. 똑같은 슈브예요. 6편, 시편 6편의 중심 메시지가 바로 이 시편에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원수는 물러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의 종노를 하면서 사단의 종노를 하고 있었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사단이 물러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보여주죠. 다윗은 오늘 이 10절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노래를 해, 그러한 내용을 노래해 주고 있습니다. 이 6편은 죄와 고통의 이 시면, 다윗이 겪는 죄와 고통의 이 시면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잘 노래해 주고 있죠. 우리는 이 시편을 지탱하고 있는 이 핵심 신학을 몇 가지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뭐예요? 고난은 자기 성찰의 기회라는 거죠. 고난이라는 것은. 다윗은 고난 앞에서 원망 대신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 닥치면은 이런 하나님은 나는 믿지 않을 거야 하면서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그 고난 앞에서 자기를 성찰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탄식을 하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런 모습이 이 다윗의 시편에서 6편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1장 32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30절 보면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항상 나를 살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살피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교회는 다른 사람을 살피는 게 아니에요. 누굴 살펴요? 나를 살펴야 돼요. 끊임없이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그 교회 내에서는 누구든지 자기의 반면 교사가 되어줘야 되고 자기만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면은 항상 시험에 들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혹시 어떤 고난 속에 있다든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든 간에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자신만을 살펴보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혹 판단을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라는 잘 밝혀주고 있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이거죠. 자, 두 번째,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의가 아닌 헤세드를 붙든다는 것이죠. 이건 아까 4절에서 이야기했던 말씀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5장에도 잘 있죠. 5장 7절에 보면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이 시편에 흐르는 전반적인 흐르는 신학 사상입니다. 주의 은혜를 붙들지 않고서는 구원의 길을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다윗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의가 아닌 헤세드를 붙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자기는 항상 주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으로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이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 곧 사랑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보여주죠. 이것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보면은 그러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래. 바울도요 똑같은 사상을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에 힘입어. 그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죠. 또 하나의 신학적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변화가 먼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는요, 현실보다 뭐예요? 마음을 먼저 바꿔 나갑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니까는, 다윗의 환경은 변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확신 속에서 마음의 변화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현실보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바꾼다는 겁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탄식이 확신으로 바뀌는 이러한 내용이 오늘 이 시편 6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시다가 오늘 당장 해결이 안 되세요. 해결 안 될 수가 있습니다. 1년이 안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나 그 기도하시면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러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공부할 때 뭐 하라? 기도하고 형통할 때 찬송하라는 이유가 공부할 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확신 속에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뭘로 변해요? 평안으로 바뀌는 거죠. 오늘 이 다윗처럼 하나님이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셨고 또한 받으시리라 그래요. 이러한 확신 속에서 다윗은 완전히 이 전환의 그러한 모습을, 노래를 바꾸는 내용이 바로 이 6편에 잘 나타나 있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재의 감각은 흐려질 수 있지만 실제 임재는 어떻게 한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나와 임재하고 나를 임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태양은 언제든지 떠 있죠. 그러나 구름이 짙게 갇혀져 있으면은 어두워집니다. 구름이 있죠.
그 구름이 태양이 안 보일 뿐이지, 그 감각이 느끼지 못하는 것 뿐이지 태양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거와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셔요. 그렇죠? 그 임재하심이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의 죄라든가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임재가 감각적으로 느껴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임재는 사라져야 안 사라집니까? 안 사라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이에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어떻게 합니까? 떠나지 않으니 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안에 내주한 그 성령은 절대 떠나는 법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 있다 보면은 그 성령이 근신도 하고 때로는 성령이 소멸되어지기도 합니다. 소멸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떠나서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약화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내주하는 그 성령은 하나님의 임재는 결코 변함이 없다는 사실, 사라지지 않는 사실을 오늘 이 6편을 통해서 다윗의 이 노래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돌아와 너희들은 떠나고 악한 자들은 물러가고, 그러니까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래서 내 울음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그러한 노래를 다윗이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변함없는 그 임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 사랑 때문에 그래요. 언약적 사랑, 그 헤세드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언약적 사랑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러나 다윗은 언약적 사랑이 있는 자였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 6편은 여러 가지로 그런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역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6편은 그리스도로 집약되어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시편 6편의 탄식이죠. 이 탄식시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어짐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의 그 탄식의 기도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님의 이 탄식 보십시오. 다윗의 이 시편에서의 탄식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식할 것에 대한 뭐예요? 예표였다는 겁니다. 다윗의 영혼의 떨림, 그의 이 눈물,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경험하신 그 고통을 예고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고난, 이 슬픔, 탄식은 십자가의 부르짖음에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죠. 십자가의 부르짖음 속에서 완성이 되어져요. 십자가의 부르짖음이야말로 진짜 가장 완전한 탄식의 모습이 아니겠나 말이죠. 그래서 이 시편 6편에서는 그리스도가 보여야 됩니다. 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그러한 계시적인 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진노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버림을 받지 않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런 것이 바로 이 안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속적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안에 버려지지 않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의 이런 고통, 이런 탄식,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완성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그 탄식 속에서 버려지는 것, 이것이 곧 주의 공로이고 그것이 주의 사랑입니다. 주의 사랑과 그 공로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철저하게 아버지께 버림을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버림을 안 받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버림을 받으셨기에 우리는 거기서 버림을 받지 않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곧 은혜의 보좌가 뭐라고요? 은혜의 보좌가 헤세드,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음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어떻게 한다? 넉넉히 이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다는 그 하나만 가지고도요,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느낀다고 하는 것처럼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랑이 결코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시편의 노래가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와 닿지 않겠냐 말이죠. 오늘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 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다윗이죠. 다윗의 6편의 시입니다. 이 6편의 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주고 있는 시라고 했죠. 최종적으로는. 그리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 계시대로 정말 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탄식을 하시고 죽으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게 되어졌죠. 그의 지체되어진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6편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가 되어졌고, 그리고 그리스도 그 계시되어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져서 접붙임을 받아서 지체가 되어진 이 교회는 이 시편 6편이 교훈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여러분이 읽을 때에 그냥 계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전히 다윗의 이 기도를 우리가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교훈이 있는가? 시편 6편은 고난 속에서 드리는 참된 뭐예요? 기도의 삶이다. 고난 속에서 드리는 참된 기도의 삶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원망하기보다 누구에게 나아가야 되는을 잘 보여줍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다윗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을 6편에서 보여줬는데, 이 6편은 오늘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탄식과 그리고 간구와 그리고 마지막 확신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자신의 어떠함이 아닌 바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굳게 붙들게 합니다. 오늘 이 시편 6편을 그냥 읽고 나면 지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시편 6편을 통해서 내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바로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 내게 베푸신 그 헤세드, 이거를 우리가 굳게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 이 교훈을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지금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노래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깊은 절망 속에서도 결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 교훈을 다윗은 노래로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탄식으로 시작된 이 시편은 결국 확신과 승리의 선언으로 끝나죠. 예수님께서도요, 탄식 속에서 죽으시면서 승리의 선언으로 끝납니다. 어떻게, 뭐라고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도다. 이것이 승리의 선언입니다. 내 간구를 들으셨도다. 이 지금 다윗의 이 선언처럼 예수님의 선언이 다 이루었도록 끝나는 겁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간구했다는 이 사실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오늘 우리도 정말 이 시편 6편처럼 다윗의 심정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의 언약적 사랑을 붙들고 힘들면,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눈물로, 이 액체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 이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